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윗에게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쩌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 번뇌케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리고 신이 떠났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를 보면 이 사사들에게, 사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사울 왕이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는 이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에 맨 앞서 싸우는 그런 장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들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한 지파와의만이 전쟁이 아니라 그 지파의 근처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는 다른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지파를 위하여 싸울 때 옆에 있는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지파를 가서 도와주다가는 우리 지파에게 큰 손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역할을,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 권위와 능력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면 떠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신이 지금 사울 왕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과 항상, 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신인 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떠날까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나서 그가 번뇌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까요? 네, 사울 왕은 이렇게 되었는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도록 도망을 다니는 그때에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난 것도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한 것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중심이 어디냐면 이 중심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와 이 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눈에 드러나는 것.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 표현한 구절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 이 소년은 이제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준수한 청년. 준수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핸섬이라고 나왔어요. 핸섬.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핸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냥 남자답게 잘생겼고, 그리고 체격도 좋고 키도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에?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모와 키로 표현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런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누구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새가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처음에 장남부터 오잖아요. 장남 엘리압을 이렇게 왔었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의 훤칠한 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의 큰 형이었던 이 엘리압의 외모는 출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이 집중하기보다는 외모와 우리의 신장에, 키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외모 관리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를 성형수술도 하고 눈썹도 다듬고 그리고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닌대요. 학원에 가서 뭘 배우냐면 말하는 법,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나 자신을,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포장할 수 있을까에 오늘날에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은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모와 키로 대변이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잘 가꿔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제. 나에게 말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제라는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자기 아들들을 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정말로 귀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집에 뭐 대통령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뭐 소개시켜 주려고 할 거예요. 아, 대통령님, 이 애가 내 장남입니다. 아, 얘가 둘째입니다. 얘가 셋째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 대통령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눈도장을 찍게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에게 어떠한 기대도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해도 아이고 야 너는 뭐 어리고 뭐 별거 아니니까 넌 나가서 양들이나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조차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가장 작은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을 보면서 가장 작은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로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재주도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큰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도대체 뭘 보시는 것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는 것일까요? 이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마음에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감정은 뭐 마음에 있다고 치고 뭐 생각, 이성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 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 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군대. 그래서 사울은 지나다닐 때마다 좀 쌈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자기의 군대로 모집을 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군대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백성들의 칭찬에 관심이 있어요. 백성들의 칭찬에.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살찐 좋은 짐승들을 다 자기가 갖고 왔습니다. 왜 갖고 왔냐면 입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갖고 왔다고 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거든요. 책망을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제발 나와 함께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고 경청한다는 것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졌고,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가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떨리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다윗이 지금 한 15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살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볼 터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차차같이 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 번뇌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요즘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잠깐 떠난 거예요.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번뇌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